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날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런지 너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을 보고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징조들일까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는 믿음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있는 곳이 예수 믿는 맛을 내고 빛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어디에서 보여야 한다고요? 교회에서 보이는 믿음의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에서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어느 무리에 속해야 그곳에 있어야, 그곳 지역에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뉴스 보니까는 저 멀리, 다른 나라요? 저 남미까지 갔더라고요. 왜? 거기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그곳을, 예전에 신앙촌처럼 그곳이
주님의 나라라고 속여서 갔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요, 당시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긴 집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주인이 먼 나라,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요, 대체로 로마를 말해요. 당시 헤롯 왕도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유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의 일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종의 이제 주인이 이제 맡기고 떠났을 때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주인이 나 언제 갈 테니까 뭐 그렇게 미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깨어서 일하는 종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을 보면 어떨까요? 그 종을 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부류의 종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의 사람들 또 주인의 집안을 잘 관리합니다. 그는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때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은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목양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언젠가 돌아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주님 어떡할까요? 그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실패의 계기가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이 어떻게 이 악한 종이 주인이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생각은 어때요? 아, 주인은 오늘 안 올 거야.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는 게으름을 피우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떻게요?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늘 오는지 내일 오늘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주어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충성된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를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가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날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준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천천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던 때에 오신다 했잖아요. 예전에 군에서도 갑자기 비상훈련이 있어요. 언젠가는 훈련 온다고 하는데, 나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군에서 비상훈련이 하는데, 갑자기 새벽 4시 반, 5시에 저 이병소에서 비상을 거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잠자다가 또 일어나 준비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 안 오겠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열에서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주님 오신다는 거 알고 모르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악한 종, 사실 그도 악한 종은 아닐 거예요. 다만 무엇이라고요? 오늘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에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어제까지 괜찮았거든요. 오늘 문제가 생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뭐 오늘 설마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요.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나 오늘 오실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오늘 오실런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오늘 날 갑자기 오신다. 가라. 예수님도
모르시네. 가라 하면 오실 텐데. 오늘이 그날임을 그날로 생각하고요. 어떻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징조를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 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